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시리.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0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따뜻한 옷을 입고 주님께 나오기 전에 이미 따뜻한 은혜를 예비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와 사랑, 따뜻함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과 새벽 가운데 주님의 빛을 기대하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두운 죄를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빛으로 새롭게 되어서 어제와 다른 오늘이 또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런 하루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귀한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변화된 복음으로 우리 변화된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복음은 입술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삶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삶일까요? 사울처럼 변화된 삶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을 살아 역사한다고 했어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놀라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자고 했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켜준 그 복음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 삶으로 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돕는 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를 보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기 중에서도 나를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쯤에 우리 제 아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온다고 했는데 갔다 와보니 아들이 없어졌다는 것이 그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어디 숨어 있나 집 안에 샅샅이 뒤졌어요. 정신없이 뒤졌는데 집에는 없습니다. 학교에 갔나? 학교를 몇 바퀴 돌면서 뒤졌어요. 학교에도 없어요. 자, 혹시 교회를 가진 않았을까? 교회에도 왔습니다. 그렇게 교회도 사무실도 가고 교회도 가고 우리 유초등부실도 가고 교회를 뒤졌지만 교회도 여전히 아들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 학교, 교회, 집도 없으니까 이제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찾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면서 우리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가게마다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제 아들을 혹시 보셨냐고 그렇게 여쭤보았어요. 안타깝게도 제 아들을 보았다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나중에라도 혹시 보게 된다면 꼭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 다시 동네를 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엇이냐? 제가 제 아들에 대해서 거취에 대해서 우리 물어봤던 동네 분들이 한 분 한 분 함께 제 아들을 찾아주는 것이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자전거를 타고 온 동네를 누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온 길목을 누빕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차를 타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을 멈추고 제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온 동네를 누벼요. 또 나중에는 경찰분들까지 합사해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이렇게 제 아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네에서 우리 방송까지 하면서 그렇게 아들을 온 동네가 다 함께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 1시간 정도 그렇게 아들을 애타게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날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아들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많이 없어요. 자, 상황을 보면 또 날씨를 보면 점점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무거워집니다.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자,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이름을 목 놓아 목청껏 부르면서 온 동네를 누비고 계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저는 포기하고 낙담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제 아들을 찾아주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아들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교회로 가서 아들을 찾기로 하였어요. 자, 그리고 교회로 가는 와중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다시 사무실부터 뒤지면서 아들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사무실에도 없고 식당에도 없습니다. 교회 1층에 왔어요. 우리 아이들의 예배드리는 유초등부실 문을 벌컥 열면서 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역시 고요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때 문득 교회에서 가보지 않았던 곳이 생각났어요. 자, 무엇이냐? 바로 3층에 있는 유아실이에요. 우리 아내가 예배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렸던 유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유초등부실 문을 닫고 우리 청년부실을 지나서 빠른 걸음으로 그렇게 한 번의 계단을 2칸씩 성큼성큼 오르면서 3층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층에 도착한 순간 지체 없이 문을 확 열었어요. 자, 그리고 바로 제 오른쪽에 있는 유아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아실에도 제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반겨준 건 보일락말락하는 어둠과 그리고 몇 줄기 빛뿐이었어요. 자, 그렇게 여기도 아닌가 보다, 없나 보다 그렇게 낙담하려 했을 때 그때 저 3층 구석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인기척이 들렸어요. 3층 구석에 있는 장의자에 누가 누워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자, 바로 제 잃어버린 아들이었어요. 제 아들이 저기 구석 장의자에 엎드려 있던 것이 누워 있던 것이 그리고 누워서 뭘 하고 있느냐? 태연하게 천진난만하게 게임기를 가지고 혼자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교회에 왔을까 해서 왔는데 없으니까 게임기를 가지고 왔는데 그럼 게임이나 하면서 기다리자 하면서
태연하게 그렇게 1시간 동안 게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 같으면 화를 많이 냈을 것이에요. 자, 혼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면서 하나님께 제발 아들을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화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잃어버린 제 아들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가 나왔어요. 그래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온 동네가 모든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어. 1시간 동안 우리 애타게 너를 찾았어. 돌아가면 마을 분들 모두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렴. 그렇게 혼내지 않고 타이르면서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돕는 자를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보내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사울입니다. 자, 사울은 원래 복음을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었어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동료에서 원수로 변한 이 사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공모하며 의논하며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며요. 사울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밤낮으로 사울을 감시합니다. 찾으면 누구든지 체포해서 당장 알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위기를 만났어요.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보내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해요. 자, 그럼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위기 속에 있는 사울을 돕기 위해 어떤 자들을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을 보내셨을까요?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우리 몰래 알려준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우리 오늘 말씀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아멘. 지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공모해서 계교를 꾸미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계교는 나쁜 계획 또는 음모를 말합니다. 자, 이들은 몰래 음모를 꾸몄어요. 그 음모는 무엇이냐? 배신자가 된 사울을 몰래 잡아 죽이기로 결의한 것이에요. 자, 음모라는 말은 나쁜 목적으로 우리 몰래 흉악한 일을 꾸미는 것을 말해요. 아무도 몰래 뒤에서 꾸미는 일을 말합니다. 지금 이들은 철저하게 비밀리로 아무도 몰래 자신들만 알 수 있도록 몰래 일을 꾸몄어요. 사울을 발견했을 때에도 사울이다 하면 도망갈까 봐 자신들끼리 몰래 그렇게 구호를 짰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음모를 비밀을 아는 자들은 많이 없었어요. 공모자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음모를 몰래 듣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몰래 들어서 사울에게 전해주는 그 전달자의 사람을 보내주었어요. 아마 공모자의 가족이나 하인이나 우리 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모 사실을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했을 때 들었을 것이에요. 자, 그리고 전해준 사람, 그 사람은 아마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였을 것입니다. 또는 사울의 회심을 통해 복음에 대해서 마음문이 열린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문이 닫혀진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마음문이 열린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울을 돕습니다. 음모를 꾸며서 몰래 사울을 죽이려고 한 그 음모에서 그 박해와 그 계략에서 사울을 돕고 구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사울을 구원하시기에 음모를 알려준 자를 하나님은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 있는 사울을 위해 돕는 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사울을 안전하게 구출하도록 돕는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우리 오늘 말씀 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사울이 안전하게 다메섹 성을 빠져나가도록 돕는 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돕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사울의 제자들이에요. 네, 사울이 그곳에 있을 때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변화된 삶으로 저는 복음을 듣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던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심으로 사울이 빠져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광주리에 담아서 그렇게 밧줄을 묶어서 성문에서 내리는 것이에요. 이 다메섹 성문, 그 당시의 성은 높습니다.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약 17m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우리로 치면 아파트 6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결코 낮은 높이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사울은 그 밧줄 하나를 붙잡고 광줄에 매달려 있었어요. 사울을 내리는 사람들 밧줄을 엮어서 그렇게 살금살금 사울이 탈출하게 도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이에요. 돕는 자들을 통해 사울을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목숨까지 걸면서 그렇게 사울을 구출하라는 돕는 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박해와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돕기 위해 돕는 자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들이 내 주변에도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기도로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되어서 돕는 자들 되어서 우리 영적으로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 우리 기도로 말씀으로 또 다가가서 우리 함께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돕는 자들이 모두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사울이 박해당하고 고난받을 때 돕는 자를 보내셔서 사울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도움의 손길로 일으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수많은 돕는 자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로 알게 모르게 도와주셨던 분들, 물질로 알게 모르게 도와주셨던 분들, 사랑과 긍휼과 관심과 시간과 마음으로 하나님 돕는 손길들을 주께서 보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분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통하여서 이분들의 사랑과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심을 매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낙담하고 쓰러지고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 그 도움의 손길 붙잡고 다시 그 주님의 손길 붙잡아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이제 우리도 넘어진 자들, 쓰러진 자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돕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돕는 자로 새롭게 빚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낮 12시 20분에 우리 박종립 장로님, 이영자 권사님 차녀이신 박찬미 자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실 분들은 화도터미널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우리 참고해 주시고 우리 귀한 우리 찬미 자매가 귀한 결혼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오늘 결혼식 가운데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와 저녁에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귀한 학생들과 청년들 돕는 분이 계심을 기억하여서 그분들과 우리 돕는 자들의 손길 우리 깨달아 일어나서 다시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를 섬기고 일으키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우대한 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